제사장이 매 안식일이나 절기 때마다 짐승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또는 월삭이나 내년제 등에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해 놓고 향을 사르고 촛불 7 그 촛대를 잘 점검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제사를 행한 거예요. 그것은 육체에 상관된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식양대로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 또는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7 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만 메고 가죠. 마당 기물과 성소 기물을 광야에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필요한 거 뭐냐면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런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만 메어져 있었지 무슨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뭐 성소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또는 그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당 제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죄가 생각나면 그 마당 번제단에다가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힘에 맞는 제물을 끌어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규정에 따라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속량을 받는 제사를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짐승 제사를 딱 빼버린단 말이에요. 짐승 제사를 안 넣은 거예요. 짐승 제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죄에서 완전히 구속을 받지 못했다.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야 아직은. 그리고 짐승 제사를 한다는 것은 뭐든지 비둘기나 소나 양이 사람의 죄과를 대속해주는 모형적인 제사인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다 폐해지고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사실이 이제는 신약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법이다. 구약의 법은 육신의 몸을 허라는 대로 해야 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니까 문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해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다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제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계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 앞에 나가려면 마당 제사를 거쳐서 성소 제사를 거쳐서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매 절기마다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 1차 속죄절 하루만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한 번 딱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제사 제도를 딱 폐버린단 말이에요. 왜? 완전한 제사를 행해야 되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소와 마당이 제거되어졌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단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길이 완전히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구약시대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막는 데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다 새롭게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제사와 성소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폐해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해버렸으니까. 믿음으로 주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단번에 딱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옛사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새로 탄생된 새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사람들은 마당 제사와 성소 제사를 구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케 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까 의문에 속한 율법 제도가 폐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이제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은 뭐 요단을 건너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속혀발라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제 모세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율법을 잘 새겨놔라 이렇게 해놨어요. 신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은 신약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광야 교회 생활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법이다. 교회 생활이 완전한 법이다. 법을 실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제도 생활이 완전한 게 아니고 율법 제도 생활하는 것은 모형일 뿐이죠. 그림자죠. 구약시대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토단을 쌓지를 않고 반드시 돌단을 쌓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토단과 돌단에 대한 비교를 내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은 땅의 흙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셔가지고 구속을 하셨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 아담은 흙사람이에요. 흙사람은 반드시 이 생에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도 죽으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세상 없는 사람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건 아담 세계의 제사는 그래서 제사장들마저도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들도 자꾸 죽지요. 한 세대는 살고 한 세대는 또 죽고 후세대가 이어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한 번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면 다시는 영은 죽는 법이 없어.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은 바꿔지지가 않는다. 시대가 아무리 사람들의 세대가 바뀌어도 성령의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바꿔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대마다 바꿔지게 되죠. 제사장 자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속죄절 제사를 드릴 때도 아론은 자기와 먼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주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를 단 한 번 딱 드리는 것이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는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모세가 최후로 지금 요단강
이편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면 되는 문턱에서 이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데,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은 광야교회를 여태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가르치던 말과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신학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돌들을 석회 발라가지고 세워놓고 나서 돌들에다가 이 율법을,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율법을 명백하게 기록해라, 확실하게 기록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뭘 기록하라는 거겠어요? 27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것을 기록하라 그 말이야. 십계명을 기록한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해 주셨죠. 십계명은 그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돌에다가 새로 기록하는 이것은 세계명이잖아. 세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말이야. 이 율법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야. 말씀은 에발산에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세겜성이라는 곳이 있고, 세겜이 있고, 세겜의 북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의 남편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게 그 이제 중간 성읍이 세겜 지역이죠. 세겜 지역에서 북편의 6지파, 남편의 6지파를 이렇게 따로 세워놓고 나서 이 율법을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화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즉 세겜성의 북편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겜성 남편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사마리아 여자 생각나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그리심산을 말한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라고 부르는데 진짜 예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저주는 남편에 임했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거기에 쌓은 돌은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에발산 저주가 응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상종도 않고 쳐다도 안 봤어요. 한 상에 앉아서 음식도 안 먹었어요. 거기 갈 일 있어도 절로 돌아서 이렇게 시리아를 앉으려면 거기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그 사람들 만날 가면 그럼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절로 돌아서 다녔어. 그래서 자기네들만 거룩하다고 이 유다 지역 사람들이 에발산 저주가 그렇게 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북편산 그리심산 지역에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족속들이었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해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 말씀을.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구원은커녕 저주만 받았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그 산이 저주를 받았잖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산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튿날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예 뿌리로부터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뿌리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버린 것이죠. 그게 에발산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응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그리심산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했던 사마리아 여자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켰죠. 네. 이어서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죠. 네. 그런데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를 않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런데 7 집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맨 먼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전환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발산 저주를 그대로 유전하고 있는 육적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저희들은 사탄무리의 집단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에발산 저주가 응한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주다고요. 당장 자기들에게 저주가 임했는데도 내가 저주 중에 있는지 저주를 받았는지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자칭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는 밝히 보게 해주겠다. 본다 하는 자들을 더 소경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뭔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간 나라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탁월한 신학자들이고 굉장한 랍비들이단 말이야. 다 선생들이단 말이야.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이게 운행요 소경들이다고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유대 교인들이 함께 다 구덩이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구덩이에 빠진 잃은 양을 건져내서 구원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그럼 그런 일이 없는가? 그 후로도 계속 이 일은 반복된다. 네. 자, 이제 큰 윤곽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신명기 27장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이렇게 감을 다 잡았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처럼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지.
글자대로만 이것을 읽으면은 구약시대에는 이 허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율법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에발산에다가 진짜로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석회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했어.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것은 신비에 돌에다가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진 믿어진 성도들의 신비에다가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기록해 놓는다, 임쳐 놓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도 돌이라는 것은 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잘 이쳐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 앞에다가는 또 다듬지 않은 철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되어 있었죠. 그러면 토단, 흙으로 쌓는 단과 돌로 쌓는 단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세계 사람들은 흙으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제단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단을 쌓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라도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대적의 반석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만 있는 게 아니라 돌도 산돌이 있고 보배로운 산돌이 있고 저주받은 죽은 돌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연석이라는 건 산돌이요, 죽은 돌이요? 죽은 돌이단 말이요. 자연석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죽은 자에 있었다 할 때 어떻게 죽었다 했어?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양심, 이 세상 인간들은 다 자기 양심이 아주 제일 바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땐 양심상 다 죽은 자들이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들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보배로운 산 돌들이 된다, 보석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데 그리심산에다 이거 쌓노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그랬단 말이야. 다듬지 않은 돌로.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 제사라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 제사였다는 말이야. 다 죽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심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그게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내가 너희를 다 위로부터 새신하도록 거듭나도록 내가 지금 말씀으로 너희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증거하러 왔다. 그럼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임자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 니고데모는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이해되지도 않고 자기 앞에 예수님 있는데 난 하늘에 있다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요.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중이다.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다 소리가 주여 사람이 나가지고 늙으면은 못해 어떻게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안 돼. 이러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영이 살아나지 않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대로 듣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하다는 큰 예배당의 목사님들이 다 이식이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슨 총신도가 아니고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요 사람은. 니고데모 하면 그때는 아주 최고의 석학으로 아주 이렇게 알아주는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최고의 신학자에 있었어. 그런데도 예수님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렘 왕이죠. 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예루살렘 왕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 내가 바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구나. 저 흉악한 이단민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말이요 너희 아버지 목수 요셉도 알고 너희 어머니도 알고 너희 동생들도 다 알고 지금 하는데 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었다고? 이 저주일로 같은 년 나이가 50도 된 놈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볼 때 육체대로만 본다. 육체대로만.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하다고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7장을 읽어도 똑같은 현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똑같이 신명기 27장을 읽어도 뭔 소린지 문자대로 해석을 해보라 해도 못해요. 사실은 문자대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문자대로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3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다 전파를 하려면 장로들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일일이 다 나눠주는 게 아니죠. 12제자에게 축사한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 뽑아서 나눠주라고 하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주의 성령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럼 이 명령이라는 것은 신해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7장 16절에서 15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참 이상한 말이 많죠. 뭐 짐승과 뭐 그와 뭐 쳐죽여라 뭐 장고와 뭐 하면은라 뭐 도대체 사람이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안 갔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의 말이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첫 번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뭐였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장색, 그놈 저주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죠. 십계명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세법이라고 하는 이 완전케 하신 법은 신해산 율법과 다르단 말이야. 이해를 잘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언급을 잠깐만 하자면 신학교 개설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안수해서 내보내면 짐승 우상 지금 배출시키는 것이죠. 독사 새끼 지금 새끼 낳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냐고. 네, 따지시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장색이라는 게 뭐냐면 돌 다스리는 장색은 석수쟁이라고 그러고 나무를 잘하는 목수지요. 이제 그런 걸로 우상을 깎거나 만들어 가지고서 산당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철기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동철로 아주 공교하게 아주 신을 만들어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산당에다가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절에 가면은 그거 뭐 그냥 새겨놓고 해놓은 거랑 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백성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상 잡신이죠? 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고 가서 죽으라고 죽는 신용까지 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어디다 세워? 산당이다. 구약시대에는 산당들마다 세워놨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들마다 높은 자리에다가 딱 갖다 그걸 세워놓고 나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다 저렇게 만든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왔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 그 목사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도 무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알고 보면 그놈이 중간에서 예배를 다 받아 처먹고 앉았어. 헌금도 그놈들이 다 지멋대로 주물러 버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상 놈들이 다 지멋대로 다 해버려.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영광 돌리고 다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제1조 신해산 율법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법에서는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약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는 다르네? 이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앙생활을 달려야 된다는 하나님을 다르게 섬긴다는 뜻인데 뭔 뜻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그래서 그게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 토끼와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쥐새끼와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나 뭐 개나 말이나 뭐 무양이나 뭐 이런 걸 사람이 산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짐승이라는 게 다 뭐냐. 디도서에나 베드로 후서에나 계시록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가서 경계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해서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